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믿음의 이해에 있어서 더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약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의 그런 견해 차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데서의 차이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차이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차이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문제로 표출되고 있지만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 앞에 더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 사실은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충돌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어지러운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행복한 공동체고 아름다운 공동체죠. 자, 그러면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두 사람 간의 그런 의견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중반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는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서 한 믿음 공동체를 섬겨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감싸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이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스스로 고백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4장 13절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서로 비판하거나 형제와 자매 앞에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을 놓는 악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1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씀들을 너희가 이제 다 들었으니 그런즉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직접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자로서 결코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뭘 주의하라는 것입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두 가지 장애물을 다른 사람 앞에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부딪힐 것을 놓지 말라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못 듣는다고 마구마구 옆에서 욕을 해야 된다든지, 뭐 안 본다고, 그렇죠, 안 보는 게 아니죠, 못 본다고 그 앞에다 장애물을 딱 놓고 저 사람이 잘 피해가나 못 피해가나 한번 보자. 넘어질까? 아니면 그냥 잘 피해갈까? 우리 내기할까? 이런 사람들이, 짓궂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형제 앞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요즘 그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니까 한 편의점에 알바로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편의점에 소경이 왔어요. 소경이 와서 물건을 샀는데 10,000원짜리를 내고 샀는데 거스름돈을 줬는데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거스름돈을 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아무리 쉬어봐도 안 맞는데 자꾸 맞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맞는 겁니까? 물어보는데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CCTV에 다 찍혔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덜 성숙해서, 아직 성경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충만하지 못해서 영적인 것을 잘 볼 수 없고 영적인 판단을 잘 내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지체가 옆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잘 못 본다고, 잘 듣지 못한다고 마구마구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앞에 걸릴 것을 넘어지고서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보는 그런 모습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둘째는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거칠 것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서 온 단어인 것입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서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함정을 파놓든지 덫이나 또는 올무를 놓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스캔들입니다. 스캔달톤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견해와 이해를 따라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덫이 될 수 있고 또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음식을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의 문제라면, 에이 사람아, 이거 먹는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먹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아닌데 뭘 그까짓 걸 가지고 그러면서 주장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먹게 만들어서 그로 인해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만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해서 나를 이렇게 먹게 만들까? 그렇게 이야기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지 말아야 합니까?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가 넘어뜨리고 잡아뜨린 형제와 자매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 당사자가 바로 내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그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그를 자빠지게 만들고 그런 그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된 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까지 바쳐서 그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해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록 고기를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먹을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위해 고기를 먹지 않는 배려 하나 할 수 없단 말인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라면, 그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더 큰 희생도 손해도 감당해야 마땅한 우리가 그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가? 묻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묻지 말고 먹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불신자 중에 누군가 우리를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 아니 이게 어디서 사온 고기죠? 이 고기 혹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아닙니까? 라고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음식을 내놓고는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인데요 라고 말하면 그때에는 먹지 말아라. 그 사람이 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잘 안 먹는 것을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니까 당신이 잘 생각해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상의 음식이 뭐 어떻습니까? 그러고 먹으면 왜 저러지? 내가 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행동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 양심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9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현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그 고기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보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은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끌려가거나 제약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의 비유를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고기라도 삼가라고 하니까 이 일을 제기했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에 끌려서 내 자유를 포기하고 그 사람의 생각에 끌려다녀야 합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유가 제약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다 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내가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나쁘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꼭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거죠.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값주고 산 자인지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잊지 말아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하면서 그것 하나 양보하지 못하고 그것 하나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냐? 너 한번 너 자신을 돌아봐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하는 자인지 나를 위해서 하는 자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와 자매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자매 앞에 놓지 않는 바른 행동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한 만일 우리가 먹는 문제를 가지고 형제나 자매를 근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형제와 자매 되게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에서 근거된 것이다. 정말 사랑한다면 먹는 문제 때문에 그들을 근심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과거 생선이 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종종 머리 부분만 드셨죠. 어머니 왜 머리 부분만 드세요? 몸통 부분도 드시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애야, 어두육미라고 하지 않니? 생선은 머리가 제일 맛있는 부분이란다. 그리고 고기는 꼬리가 언제나 맛있는 거란다.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씁쓸하다. 내가 정말 어머니에게 불효를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는 어머니가 먹는 그 생선 머리를 대신 먹으려고 하면 어머니가 호통을 치죠. 이놈아! 자식놈이 돼가지고 엄마가 제일 좋은 거 먹는다는데 그걸 뺏어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냥 혼만 잔뜩 나고 몸통을 냅죽 집어다 먹었던 그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자도 그래야 한다. 그래야 내 의견, 내견에 주장하면서 상대를 윽박지르고 상대를 못난 사람 취급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랑으로 감싸고 배려할 수 있다.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면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신자들이 가장 시험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술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술. 참 특별히 남자들의 마음속에 이 술에 대한 것들 때문에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술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내가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가? 내가 술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가? 술을 먹음으로써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더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가? 그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와인 한 잔 마시는 분들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그 일로 상처를 입고 실족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기라고 해도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목사가 술집에서 소주를 먹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늘어나. 그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목사는 설교하고 나서 바깥에 나가서 담배를 쫙 한번 빨고 그러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런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 같으면 가고 싶으세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 목사님 밑에서 말씀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안 듣고 싶죠. 그게 죄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전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교회를 위한 것이냐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옳으냐 그러냐만 가지고 싸울 줄 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저기 200 몇 가에 가면 카지노가 있는데 카지노에 가면 음식이 참 싼 가격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끔 거기 간다고, 가서 음식도 먹고 온다고,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고.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왜 안 가죠?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목사가 카지노에서 나왔다는 소리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 갑니다. 그래서 공짜로 준다고 그래도 안 갈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안 갈 겁니다.
왜요? 내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을,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신앙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짐 신발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엎드려야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간증을 하나 적어놨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아버지의 삶은 어느 날 웨스팅하우스란 제조업체의 직원으로 맨하튼에서 파티를 한번 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에이, 술 한 잔 먹는 것 가지고 뭐가 문제예요. 우리 한 잔 드시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생전 처음으로 술 한 잔을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술 한 잔 때문에 그 아버지가 술주정뱅이, 술 때문에 폭력을 행하고 술 때문에 마구마구 욕하는, 그리고 술 때문에 와이프도 패고 자식도 패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죽는 순간까지 25년 동안 술주정뱅이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날마다 계속되었고 12살 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잊으려고 죽으라고 운동장에 가가지고 농구만 아주 열심히 했다. 결혼식이 되어서 신부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술 취해서 다른 데서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도 포도주 한 잔 입에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 잔이 아버지를 그렇게 폐인으로 만든 것처럼 나도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혹시 나도 폐인이 되면 어떨까? 그 생각 때문에 한 잔도 하지 않는다.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이 지옥 가는 것 아니고 그것 때문에 뭐 엄청나게 나쁜 죄를 지은 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한 잔이 나를 파멸로 이끌어 갈지를 누가 알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짐신발라 목사님의 아버지를 향해서 이거 한 잔인데 뭘 어때요? 라고 권했는데 그의 인생이 25년 동안 망가져서 자식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데려갔던 그 아버지가 그렇게 폭력꾼이 되고 그렇게 가정을 망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한 잔 먹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그의 평생을 책임질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잊고 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인생이 망가지고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생각해라. 짐 신발라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옳은 것만을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사람들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음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 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설복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게 되니까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뭘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며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에게는 정말 생명과 같은 말씀이고 타협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무엇은 정하고 무엇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죠. 뭐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때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먹느냐?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고기 자체가 죄를 만들어내거나 고기 자체가 더럽거나 고기 자체가 죄덩어리가 아니다. 돼지고기가 죄덩어리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정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약성경 가운데 얘기한 것이다. 특별히 그 시대에, 광야를 떠도는 그 시대에 돼지고기는 먹기 힘든 거죠. 왜요? 돼지고기는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해요. 덜 익은 거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소고기는 조금 덜 익어도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것까지도 배려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고기는 그 자체로 부정하거나 그 자체로 죄덩어리 아니다. 그러니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그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일부 들어가는 것은 소화돼서 뒤로 나가버리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안에서 탐욕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느냐. 그게 더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알아듣질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많은 오해를 만들어내는 말씀 중에 하나요. 봐라, 여기에 예수님이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먹으면 어떻고 담배를 피면 어떻고 그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나온 건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약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식물 중에서 추출한 것들 아닌가요? 뭐 대마초, 뭐 양귀비 다 이런 거 다 밖에서 자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그것도 하나님이 다 그냥 뭐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가요? 하나만 더 물어보십시다. 세상에 뭐 우리에게 그런 것만 있나요? 독초도 있어요. 먹으면 죽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건가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마약을 하는 걸 왜 제지해요? 다 그냥 깨끗한데 다 먹어 치우면 되죠. 아이고 뭐 이 처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술은 해로운 것이니까 먹어서 없애야 한다. 마약도 해로운 것이니까 먹어서 없애자.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뭘 생각해야 하는가? 뭘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한다면 먹어야죠. 그런데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도 지나치게 너무 많이 먹어서 내 몸의 건강을 해치고 몸무게가 지금보다 2배나 돼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면 그 먹는 것 그렇게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내가 먹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나를 통해서 믿음이 더 나의 믿음이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워주는가? 목사가 술을 먹고 목사가 설교 끝나고 나서 담배 피우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죠. 그래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는 먹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가장 중심을 뒀던 것이 술 먹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군대에 가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어요. 훈련소에서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의 동기들이 너 제대할까지 술 안 먹으면 내가 성경책 사줄게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왔어요. 자대에 배치가 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죠. 야, 신병, 노래 한 발 장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찬양했던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한참을 듣더니 기독교 환자 왔다야! 그러더라고요. 처음 그 부대 내의 모든 고참들이 있는 앞에서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때려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죽인다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3년째 안 되는 군대 생활을 마쳤어요. 그걸 잊지 말아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영광 가운데 있는 자인지, 어떤 명예,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 그거 잊지 말아라. 먹어서 어때요? 뭐 어떨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욕먹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다면 내던져 버려라.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어떤 것에 대해서 먹는 것을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엄청나게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내 돈 벌어서 내가 타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중고차 2,000불, 3,000불짜리 겨우 사가지고 고장 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고속도로를 가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일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이 순예배 모임에서 어저께 내가 골프를 쳤는데 뭐 어쨌든이 저쨌든이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게 죄입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체 중에 하루하루 사는 게 버거운 사람이 있다면 골프는 고사하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겨우 위로 좀 받겠다고 순예배에 온 사람이 있으면 골프 얘기 하지 말아라.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너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짜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아이고, 내가 뭐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내 돈 들고 뭐 먹고 내 돈 들고 뭐 다 사가지고 내 돈 들고 타고 다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지 말아라. 자유가 우선이 아니고 형제 자매가 우선이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피조물인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침배침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너도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네 권리 주장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라고 주장하지 말고 그 길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그 길이 명예로운 길이고 그 길이 예수를 닮는 길이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늘 기억해라.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권리가 있고 내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마저도 권리마저도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그것을 막 주장하기보다는 그래, 사도 바울은 뭐 고기도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까짓 거 포기하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그 길이 명예로운 길이에요. 그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